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빈대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고통,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축제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과 출금 적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경험할 때마다 감사의 양을 키우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의 말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수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경건 훈련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대신하여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 소그룹별로 주음으로 소그룹 나눔과 중보 기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를 진행합니다. 각 반별로 영성, 성구암송과 지성, 명언이해 그리고 인성, 예절교육 훈련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성도들 소식, 이봉순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봉순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마쳤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음, 기도와 간구 항상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크게 한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크게 한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고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그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을 불 때 그럴 때 백성은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속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라고 하는 단어가 7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꿈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전진해 갈 때 때로는 수많은 적들이 있고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그리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문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하십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 같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앞에 때로는 원수들의 공격 그리고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즉 원수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뭐 하시겠다고요? 무너뜨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힌 문, 그것은요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겠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요 문이 잠겨져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결사항장의 자세 태세를 의미합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저 출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따르는 애국 군대들을 싹 수장시켜 버리셨다는 거 들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 들었어요. 설마 요단강은 못 건너오겠지. 그런데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같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아 잠그고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한마디로
그래서 문이 닫혔고 굳게 닫혔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굳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마음은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들을 가지고,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들을 수도 없어요.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여리고성과 왕과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원어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뭐 하신다고요? 무너뜨린다고 했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이 용어는 무너뜨린다는 말은 파한다. 원래 개역 성경에는 파한다, 견고한 진을 파한다. 그래서 전쟁 용어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무너지는 게 아니,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폭격에 의해서, 전쟁용에서 성벽이 깨지고 그리고 무너져서 그래서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포로로 사로잡아서 총사령관 앞에 무릎 꿇혀서 항복시키신다, 항복시킨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겠다, 그리고 사로잡아
그리고 항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불신앙은요, 결국은 속이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견고한 성 여리고를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견고한 성 여리고를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복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문이 닫혀 있는데 성 높이가 얼만데, 넓이가 얼만데, 얼마나 견고한 성이고 그 성에 있는 군사가 몇 명이고,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도요, 사실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3절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송을,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엿새 동안 한 번씩 하면 몇 번 도는 거예요? 6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라? 7번 돌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번 돌고 7째 날 그 성을 7번 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시느냐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특히나 7째 날에는 몇 번 돌라고요? 7번 돌라는 거예요. 7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완전수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완전히 끝까지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성이 조금 금이 가고, 둘째 날 2바퀴 도니까 그래서 한 단계 무너지고, 그리고 셋째 날 또 한 바퀴 도니까 성에 구멍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을 말씀하시고 시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반복되고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반복은요, 훈련이에요. 반복은 교육을 넘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번 한다고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요,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반복시켜서 우리를 갈고 닦으시는 거예요. 한번 닦아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갈고 닦아야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라고요. 한번 순종함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한번 순종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명령 듣고 그래도 한두 번은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시도합니다. 근데 한두 번 해보고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으니까요,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요, 심지어는 신앙조차 믿음조차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두 번 순종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기억하세요.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면 하면,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6번 돌고, 7째 날에는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어요. 그래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뭐 하라고 그래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군사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 고함 지르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까?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첫날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매일 한 바퀴 6날 6째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쳐 부르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말씀이 끝까지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여호수아 6장 20절에 나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에요. 홀리 워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리고 외쳐 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외쳐 불렀다고 했는데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뭐라고 외쳤을까요? 와! 뭐 했을까요? 아니면은 만세 했을까요?
성이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좋아서 기뻐서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라고 했으니까 노래 불렀어요? 아니에요. 외쳐 부르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르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외치는 게 아니라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7째 날 7바퀴 돌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뭐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우리 표현으로 이런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문제라도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와 그리고 나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6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기 언약궤, 여호와의 궤 혹은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는, 언약궤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게 언약궤예요. 법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는 먼저 언약궤가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은 언제든지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중심을 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번개 앞에서 나팔을 불고요, 무장한 군인들도 번개 앞에서 진군하는 거예요. 번개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내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뒤에 계셔.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신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백그라운드가, 내 배경이 누구시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지하 신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요,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모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요. 전쟁에 나갈 때, 행진할 때는 나팔 소리가 짧게 울려 퍼집니다. 행진하라는 거예요. 진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계신 명령으로 들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이 사건에,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 홀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요,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전하는 메시지는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세상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세상은요,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셨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원히 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친히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아무개야 부르시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받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여러분,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쳐 불렀던 것 같이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것 같이 이제 살아가는 자녀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저희들 앞에 있는 모든 17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심을 주여 저희들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치유하심을, 문제를 해결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